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축하하는 명절에 즐거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즉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바알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 모습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바알과 음행하여 타작마당에서 그 음행의 값에 취해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풍성한 수확과 경제적인 부유함에 빠져 더욱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유함은 심판의 때에 타작마당과 술틀이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음행의 값에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3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이 이 땅에 풍성함을 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출애굽 이전, 즉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구속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더 이상 부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포도주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제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처럼 부정한 것이어서 먹는 사람도 더럽히는 제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격, 그 내용도 형식도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즉 이러한 심판 선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고, 설사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더러운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아수르로 끌려간다면 그곳에서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 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명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지금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죄악이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고, 극히 많은 모압 여인들이 바알 보올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도 자신의 몸을 바알 보올에게 바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바알의 풍요를 쫓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풍요를 상징하는 임신과 출산은 물론이고 이미 누리고 있었던 풍요의 상징인 아이들까지 전쟁의 포로와 기근을 통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이 끊이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화려한 제물이 바쳐집니다. 절기들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사는 그것을 드리고 나면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격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러한 확인과 삶의 회복과는 무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저 절차이며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죄악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상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만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또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그 심판의 깊이만큼 그들을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앨범 또한 깊습니다. 심판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실패는 본문 속 이스라엘의 죄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제사와 삶이 너무나 많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을 하시지만 당신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정점에, 그 사랑의 정점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과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됨을 회복하고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발걸음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를 향한 심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또한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죄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의 무게가 우리의 심령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묘하고 깊숙하게 숨겨진 죄와 싸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